쳐다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고 제가 참 하고 싶어하는 설교 가운데 귀한 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글쎄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어질까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에 대한 만화책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화를 쭉 보았는데요, 만화를 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려고 이 만화책을 쫙 읽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귀한 깨달음과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전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보통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이제 구조로 나누고 단락을 구분하는가 하면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구분하고 또 구조를 짜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새로운 구조가 보였어요. 전에는 내용으로 구조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요나서를 쭉 읽는데 5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언제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장 4절에서 16절까지는 배 위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리고 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니느웨 성 안에서,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니느웨 성 밖에서, 이렇게 장소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요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나가 아니라, 그러면서 장소가 변화되어지면서 요나가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신이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요나서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요나, 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요나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 네. 그래서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야, 요나가 이러네, 아이고 요나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고 이거 내 얘기구나, 아이고 이건 나구나, 나를 발견할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 함께 키워드 나누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오늘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수요일은 기도하는 날로 모였는데 이 3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 1장을 읽게 되어지면 어떤 요나를 만나게 되냐면 불순종하는 요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나인데 어떤 요나냐? 불순종하는 요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불순종하는 나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본영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었네, 하나님의 말씀 들렸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마치 냄비가 들끓들 막 바글바글 끓습니다. 마치 압력밥솥이 폭발하듯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뜨거운 심령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지자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 요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알아도 보통 잘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닿지는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요나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아쉽네, 왜 그 하나님의 정보만 알고 그 마음은 모를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용기가 생기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나의 삶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그 알을 내게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알기는 알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과 먼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런 요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다.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선지자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그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그를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나 감동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여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동하도록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래 내가 순종했구나,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요나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반면교사를 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이면 도브, 비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극단적으로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하나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언제 좋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비둘기가 처음 언급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 때입니다.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짐승을 보내는데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까마귀를 보내요. 근데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비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까마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비둘기가 상징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징계의 시대,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신약에도 비둘기의 상징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무엇처럼 내려오시냐면 비둘기처럼 내린다,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비둘기에 또 좋은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새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합쳐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비둘기는 참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 비둘기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비둘기 같아서 라고 표현해요. 근데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냐,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비둘기의 또 다른 아이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정반대의 표현이죠. 어떤 표현입니까?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둘기가 지금 어떻게 옵니까? 떤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둘기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과거를 청산하시고 새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비둘기가 어떤 뜻이 있느냐?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리고 두려워 떤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 질문할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나는 어떤 비둘기입니까? 오늘 요나는 어떤 비둘기인 거예요? 네,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고집만 세고 지혜가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요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단순히 요나 한 사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투사냐? 바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사이며, 또 누구이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 불순종하는 나다. 그럼 도대체 두 번째 키워드, 왜 우리는 불순종하는가? 우리 불순종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니느웨 때문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요나에게는 참 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서 보면 이 니느웨를 그냥 니느웨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인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 어디에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 그 아수르 할 때 아수르가 이 아수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수르 때문인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수르의 멸망이 요나에게는 정말로 바라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예, 너는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예? 왜 니느웨로 갑니까?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니느웨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해라. 좋은 이야기인데 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맞아, 너희들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저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흑흑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까요? 일제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 일본 못 봐주겠다. 저들의 악독이, 저들의 우상이 그냥 하늘을 찌르듯 한다. 너는 도쿄에 가서, 너는 동경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일제 침략기 때 말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그들은 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상황. 이해되시는 거죠?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나, 하나님의 뜻은 분별되었으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거는 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보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것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불순종의 원흉이 있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의 자아입니다. 내 안의 경험입니다. 내 안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런 표현하죠.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시꺼멓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자아가 그건 아니지, 왜 네가 손해를 봐, 그러면 네가 손해를 보는 건데 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거슬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하죠. 어떻게 선택합니까? 마지막 키워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오늘 마지막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3대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서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물론 앞에 뭐 불순종하는 요나, 왜 그가 불순종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가 불순종해서 내려가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장 3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문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복되어지는데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과장되어 반복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단어 잘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갔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을 지금 저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에 길게 지금 장황하게 쫙 늘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그 장소를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니느웨를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펴놓고 지형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또 요바에서 그는 다시스, 지금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스페인의 남단입니다. 지도를 펴놓고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그 스페인 남단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또 성경에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배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의하여 던져지게 되죠.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닷속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때 물고기가 그를 확 삼킴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서 그 요나의 표현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아로 말미암아 선택하는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지금 아래로 바닥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구약 성경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인사이트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항구 요바, 우리로 말하면 인천으로 갔다 이거예요. 평양에서 인천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내가 예약을 하고서 그것을 타는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그것은 상선입니다. 무역하는 배라고요.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무역을 위해서 내려가는 배입니다. 관광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마침 내려갔는데 딱 거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침 딱 그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 너무나도 럭키하게, 너무나도 운 좋게 딱 갔더니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요나는 했을까요? 야, 뭔가 잘 풀리는데? 야, 뭔가 지금 뭐가 딱딱 맞는데? 뭔가 술술 풀리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데? 이러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니,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이렇게 지혜가 없다고요. 본인의 마음의 한켠에는 알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지금 대치되고 있다는 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아닌 건데 하는 시원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뭐가 딱 맞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위로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괜찮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일이 잘 풀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에게 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함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인데 그게 미끼인지 아니면 나의 양식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의 본질, 우리 본질 이야기 잘하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려서 만난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난 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만난 배,
근데 뭐가 잘 풀려? 이건 잘 풀린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깨름직한 것이 있는데 근데 뭐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좋네 그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위암 삼는다고요. 자위한다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괜찮다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못할 때에, 삐뚤어져 갔을 때에,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방 빵 맞고서 어이구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얼른 정신 차리고 내가 궤도를 순정하고 내가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거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대 그냥 맞고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걷겠습니다, 이래야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풀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스스로 위안을 삼아,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꼬박꼬박 헌금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상황은 별일이 아니고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시원함이 없고 내 영적으로 죽어갔는데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한다니까요. 성도들이 가끔씩 물어볼 때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저렇게 맞아요. 정말 몰라서 목사에게 물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께 그냥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그냥 허락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내 마음은 뭔가 그냥 시원하고 평안함이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신나는 일이야. 너무 잘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깨름직함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영감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둘기, 그냥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와 좋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이어는 그러한 비둘기로서의 요나, 그런 비둘기로서의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나 요즘 살아있습니까? 나 요즘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내가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듯이 다윗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떨었던 것, 하나님의 심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요소,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주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감동으로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여러분 상황의 풍요로 인하여서, 당장의 달콤함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질 때 어이구 이놈의 새끼야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를 추격해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요나는 지금 요바에서 타시스에서 배에서 미층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산의 뿌리까지 주님께서 수월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나에게 육지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는 바다로 갔고, 요나에게 너는 동쪽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서쪽 타시스로 갔고, 요나에게 넌 올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너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끄떡하면, 이런 표현 맞나? 요나는요 그냥 자주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럴 바에 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맨날 죽여달래. 요나 선지자가요, 오늘 요나에서 나중에 쭉 보게 맨날 자기한테 뭐 하나 마음에 안 맞는 일, 맨날 자기 죽여달래. 내가 이렇게 사니 내가 차라리 못 산다. 내가 못 산다.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둘기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서 결국 순종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격다짐으로 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풍랑도 준비해 주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해 주시고 또 박넝쿨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도 준비하셔서 그를 설득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말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찬양하자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고. 그럼 바로 무엇이면 그냥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찬양해야 돼 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귀한 계획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신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잘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